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특별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 중에 민수, 우리 권민수 학생이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함께 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소원하여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금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세대와 사람들 향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하시는 것은 과연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과 우리 등마루의 2016년의 표어인 회복하게 하소서를 묵상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 이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삶, 곧 주님 중심의 삶이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중심의 삶은 떠나가고 주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 부자의 삶의 중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 부자를 보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창고에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물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면 자신의 영혼의 관리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 부자의 진정한 관심은 자신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영혼은 물질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우리가 육신의 안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고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자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사람들도 물질이 많으면 자신들의 영혼까지라도 만족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음식으로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은 물질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의 삶은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영혼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것들, 곧 좋은 학원에만 아이들을 보내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체험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가 바로 신령한 부모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행사를 하는 교회, 세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교회가 우리 덕마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교회처럼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관심과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덕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이 영혼으로 향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현세보다 내세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의 관심은 내세보다 현세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 해 쓸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현세의 것만 위해서 자신의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간을 짓고 그 안에 풍성하게 거둔 소출들을 모아둡니다. 제가 안중교회에서 지구 목사로 섬길 때 한 가정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동생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여서 공무원으로 아주 좋은 직책, 서기관의 직책과 직위를 얻어 세종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입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파티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그만 그 남자 동생에게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이제 막 40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금술도 참 좋았습니다. 결국에 그 남편은 췌장암으로 약 넉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현세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깨를 짜내며 물질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을 아무도 인생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가올 내세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을 바라보면 살았던 부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자는 현세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때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의 삶은 내가 앞서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 중심, 곧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이, 그것을 쫓아가는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또한 진정한 부자의 삶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영혼 중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의 삶은 현세보다 다가올 미래,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부자입니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부자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주님 깨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주님과 어긋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세상과 제약에 치우쳐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하늘의 진리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회복하기를 소원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